이 금요일 밤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늘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딱 1년 전 작년입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장면과 그 축복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모세가 어려워 보이는, 쉬워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쉬워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또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일터인데, 모세에 대해서는 우린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여러 부분,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모세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시간들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 리더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그런 리더의 역할을 그는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여됐던 것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임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들이 알고 믿고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우리 백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안타깝게도 1세대 출애굽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똑똑히 눈앞에서 보고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자 결단하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8절부터이지만 그 앞절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좋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더 좋은 성을 어떻게 쌓고 또 어떻게 더 빠르게 정착할 건지 귀에 솔깃한 비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직접 목도했던 그 모세는 기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평소보다 동일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마쳤던 모세.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숨도 돌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그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마치자마자 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가나안 땅을 잘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모세인데 굳이 느보산까지 올라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로 인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3장 26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단호하게 그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확고히 못을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갈 수도 없는 그곳을 모세에게, 지쳐있는 모세에게 일부러 자세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3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굳이 찾는다 하면 모세가 잘못했기보다는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자꾸 힘들게 하고 긁고 자꾸만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하나님, 그동안 모세가 수고한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거는 모세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질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아쉬워하거나 나는 이제 거기 안 들어가니까 보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신명기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너무 끝까지 희생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제 모세는 그만 너무 고단해 보이는데 놓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축복의 사명까지 준다라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그의 삶이 고단하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시점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와 같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받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인도받고 있다 하면, 또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미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여정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였고, 내가 조금은 무디고 모난 부분도 있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축복이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총 안에 머무는 모세가 바로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비록 그들과 함께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디를 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모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 나가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이쪽 지역은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이쪽 지역에는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겠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그들이 살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단지 영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써내려갈 그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미리 보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들을 정성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장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 우리 3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의 감격이 있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들, 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누리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은 마음과 이유로 축복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은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된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 모두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구원의 감격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축복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나랑 편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쉽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좀 더 친한 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사람을 향한 축복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축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의 이 약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의 이 부분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대부분 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볼 때 불편하고 내 생각할 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축복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기적인 기도고 이기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축복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다면 내 기준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나랑 편한 사람이든 나랑 불편한 사람이든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들의 변화를 구하고 그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근간이 되는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사람 옆에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 옆에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녹아져 내리겠습니다. 내 주권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성도의 축복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는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지, 예전에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을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기대하는 거죠. 쉽게 지나치거나 외면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짧은 하루를 지내시면서 무엇을 보셨고 또 무엇이 마음속에 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 올 한 해, 아니면 요 근래 여러분들,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 그 상황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년들과 연변 지역을 한번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연변에 있는 어느 보육원도 섬기었고요, 또 연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리적이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마 지금은 좀 더 어렵겠죠. 그 지역을 가면 비전 트립을 가는 일정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곳이 바로 도문이라는 곳,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그 중국의 한 작은 도시 도문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청년들과 북한 땅도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의 중간까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곳까지 가면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곳에서 저희를 이끌어줬던 그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동일한 연배의 중국 동포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마다 그 청년을 통해서 북한의 실제 이야기, 북한의 지금의 상황들을 10여 년 전의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청년의 국적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중국 한족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의 의뢰를 해서 북한 땅으로 비전 트립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처럼 한국 팀이 연변으로 오게 되면 그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비전 트립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 저녁마다 그 청년을 통해서 북한의 모습들, 실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나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한 청년이 이렇게 나눔을 고백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막연했던, 그냥 뭉뚱그렸던 기도의 제목이 직접 보고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내가 구체적인 결단이 생긴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했을까?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에 나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정해지진 못했지만 때가 돼서 서로 연락이 닿으면 정해진 시간, 한적한 장소에 나와서 그냥 서성이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거고, 중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북한 땅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의 생사를 확인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청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인데, 내가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위해 막연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땅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고백이 1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를 향한 축복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지금의 상황과 나의 관계와 상관없이 성도된 우리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33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을 불편하게 살고 평생을 서로 비판하고 갈등 속에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서로 축복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축복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직전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미약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치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지고 마음속에 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